안녕하세요. GBC 2024년 신년 특집 방송 루터에게 길을 묻다 특강을 진행하는 송인서 교수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오늘이 두 번째 강의예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연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지난주 방송을 들어보시고 또 이 시간에 이 방송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이게 6회로 이렇게 기획된 방송이고요. 6주 동안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주보건방송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못 들으신 그 방송, 이 전 방송도 들어보시고 이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속극 들으신다, 또 드라마 같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속극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죠. 한번 시작하면은 끝이 어떻게 되는지 끝을 봐야 되고요. 각 회차마다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가 굽어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중세교회와 면죄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 잠깐만 제가 언급해 드리고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루터에게 길을 묻고 오늘의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묻는 그런 시간인데요. 길을 묻는데 왜 과거를 돌아보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거를 돌아봐야만 내가 맞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처음 출발한 길을 바로 걷고 있는지, 혹시 길을 잃은 것이 아닌지 반드시 뒤를 돌아봐야만 오늘날의 길 찾기가 가능하다 싶고요.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출발점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매우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또 급진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오늘날 교회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길을 잃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었다. 우리의 어떤 특징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교회가 세상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 부분이 오늘날 상당히 불분명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원래 초대교인 또는 초창기 개신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6주 동안에 특별히 루터를 돌아보면서 루터에게 물음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길찾기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그 주제, 그 내용은 가리워진 길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오늘의 세상, 오늘의 교회라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새해 벽두부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을 우리가 조금 개혁하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프지만은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이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한국개신교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기 현상들을 겪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통계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청취자님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현상들,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싶어요. 첫 번째로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 종교들이 지금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고 있고요.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인 수가 급감하는 그리고 문을 닫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죠. 중고등부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이 교회 평균 이 성도들의 연령이 노령화되는 고령화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기독교인의 20%가 넘는 경우가 가난한 교인 수, 즉 자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숫자는 더 증가할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교회 안팎으로 여러 기독교 관련, 유사 기독교 관련 그런 이단수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가 이 이단들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어떤 가르침이 정통적이고 정말 올바른 교리인가, 그것을 분별해내기도 점점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거, 그리고 앞으로 개신교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개신교회의 대사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을 종교가 어떤 종교냐? 제도권 종교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교로 개신교가 지목을 받고 있고요. 이 개신교가 사회에서 받고 있는 신뢰도 또는 호감도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전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앞으로 교회가 부흥이라든가 성장은 저희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복합적으로 맞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것을 반드시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시대적으로는 탈종교화 시대, 이제는 무종교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해서 세속화 시대죠. 그리고 탈기독교화 현상은 다른 종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에 머물고 계신 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문화적인 기독교인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에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신앙생활, 기도라든가 예배 참석이라든가 말씀 읽기라든가 그리고 삶 자체를 정말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어떤 이런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또 개신교회가 맡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또는 교회가 맡고 있는 위기를 크게 첫 번째로는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적합성의 위기로 진단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어떤 부분에서 구별이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교회의 어떤 차별성을 선명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흔들리는 시대죠.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종교가 전반적으로 이 세속 사회에서 퇴출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무신론적인 어떤 시대 정신에서 교회라든가 제도 종교가 점점 고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시대 정신과 문화와 타협하면서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이 이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또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 정체성의 위기, 적합성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가 조금 암울하다 싶은데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조금 강조해 드리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돌파구라는 것은 기독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 기독교의 색깔, 또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기독교가 사회에서 적합성을 회복하는, 사회에서 원래 기독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길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번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루터의 신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떤 본 모습이 무엇인가, 개신교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16세기예요. 16세기,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1517년에 루터가 95개 좀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 종교개혁, 개신교의 시작을 보기 이전에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세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진단을 해야지만 거기서 왜 개신교가 나왔는지,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전반부에서는 중세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그 다음에 중세교회의 왜곡된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교회 역사를 저희가 살펴볼 때 이 패러다임이 변했던 그 시점, 그 순간, 소위 말해서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중요한 시점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도 그와 같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 사가들이 지목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4세기 초반에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입니다. 311년 또는 312년경에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기독교로 황제가 개종을 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 즉 오늘날 유럽 사회 전체가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그 계기, 시발점이 중요한데요.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에 또는 환상에 이런 비전을 봤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문양, 이 십자가의 문양을 자신의 부대 방패에 이렇게 새겨 넣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실제로 이 십자가의 문양을 부대 방패에 새겨 넣었고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의 문양 또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원래 무엇이었나요? 십자가라는 것은 초대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유일한 어떤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상징물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좋아하는 상징물이 아닌데요.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이렇게 처형할 때 사용했던 잔혹한 그런 형벌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초대교회가 십자가를 내세울 때에는 어떤 승리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성장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문양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의 문양을 자신의 군대 방패에 새겨 넣음으로써 이때부터 기독교가 유럽의 종교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교회의 색깔, 기독교의 색깔로 점진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이때부터 기독교의 색깔, 교회의 색깔이 조금씩 변질됐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기독교의 원래 색깔이 완전히 왜곡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부대 방패에 이 십자가 문양이 들어갔다. 이것은 이미 이 십자가가 이 시점부터 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 성공이라든가 정복이라든가 승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로 사용되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독교의 원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의 의미, 기독교의 의미, 교회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 시점이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변화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인데요. 원래 초대교회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언약 공동체였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신약됐다. 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힘의 나라라든가 정복의 나라라든가 승리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겠죠. 연약한 사람들 또는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공동체로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몸담고 있어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여러 법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참 특이하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어울려 살고 같이 사는데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완전히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구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특별하게 보였기 때문에, 별나게 보였기 때문에 제3의 인종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렸고요.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요. 나그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은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기독교와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는, 핍박받는 이 소수의 공동체였는데요. 어떤 권한이라든가 권력 자체가 없었죠.
근데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교회가 이제는 운동의 성격을 잊어버리게 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기관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부터는 기독교인들과 로마 제국 시민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차이나 구별점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죠.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면 이제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로마 제국 시민으로서 이 둘 사이의 정체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 자체가 상당히 구분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중세교회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세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그 당시의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봉건주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교회가 세상의 한가운데 터를 잡게 되는데요. 봉건주의라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한다면은 땅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제 봉건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 이제 사람들 관계에서 매개체가 되는 거죠. 돈이 이제 본이 되는 어떤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요. 이전의 봉건주의 사회는 땅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동을 합니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주의 신분, 영주의 계급을 갖게 되고요. 영주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농민 또는 소작농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농민들은 영주로부터 땅을 빌렸기 때문에 영주들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고요. 영주는 반대로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 그런 어떤 계약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청취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교회는 그렇다면 이 봉건주의 시스템 안에서 어느 지위에 놓이게 되는가, 어느 계층에 놓이게 되는가. 처음부터 중세 카톨릭 교회는 영주의 지위를 받고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교회는 중세 봉건 영주들로부터, 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교회 땅이라든가 교회 건물이라든가 또는 사제들의 어떤 임금을 받고 처음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세 로마 사회에서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 중세 교회가 성장을 했고요. 이 교회 땅, 교회 건물, 심지어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속 그룹, 세속 계급과 교회가 긴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 중세 유럽이 점진적으로 이런 기독교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기독교 제국이 되는데요. 이 기독교가 중세 유럽의 유일무이한 국가 종교로 부상이 되게 되고, 이제는 세상과 교회 또는 정치 권력과 또는 영적인 권력 사이가 긴밀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교황이라든가 사제라든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영적 계급과 국가라든가 황제라든가 왕이라든가 지역 영주가 속해 있는 세속 계급이 상당히 가깝게 붙는, 소위 말해서 주고받는 give and take 같은 어떤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일종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이 살면 또 한쪽도 살고,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유럽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교회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사제 같은 영적 계급에 속한 사람은 황제나 왕과 영주를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영권이 있었고요. 만약에 세속 계급이 교회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출교시킬 수 있는 그런 영권도 가지고 있었죠. 반대로 황제나 왕과 영주 같은 이 세속 계급에 속한 그룹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게 교회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사제에게 이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일종의 공생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청취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영적 계급과 세속 계급이 상대방을 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영적 계급은 황제나 왕이나 영주를 안수하고 뭐 세례를 주고 말을 안 들을 때는 교회 밖으로 출교하는 그 영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이 세속 계급보다 위에 있다라고 믿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러나 반대로 세속계급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교회 땅과 건물과 심지어는 사제에 임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봉건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영적 계급보다 위다라는 생각을 나름 갖고 있었죠. 이 중세 교회라는 거, 유럽에서 이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했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고요. 내부적으로 이미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최종적으로 주인이냐, 이런 권력 다툼의 씨앗이 처음부터 심겨져 있는 그런 관계로 중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꽃 피운 것이 9세기에 있었던 이 교황 레오 3세, 그 당시 황제로 등극하는 샤를마뉴 대제의 안수 사건인데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이었던 레오 3세가 이 제국을 만드는 샤를마뉴 제제를 축복하고 안수하면서 일반 세속 황제가 아니라 기독교 황제로 이렇게 신성시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청취자님께서 이 제목을, 이 제국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건데요. 신성이라는, 홀리라는 그 단어는 기독교 제국이라는 그런 뜻이겠고요. 그 뒤에 붙은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이 제국은 옛날 기독교 이전의 로마 제국의 그 번영과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그 포부를 담고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힘과 성공과 심지어는 전쟁을 사용하는 이 로마 제국과 신성, 거룩한 이 기독교가, 이 가치가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가치와 제국의 가치가 서로 상반된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기독교와 제국의 가치가 이렇게 붙을 수가 없는데요. 9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9세기 무렵에서 교회와 정치가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연합했다. 즉,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제국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교회라든가 교황도 함께 추구하고 있었다. 이제 그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뒤부터는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독교 제국에서 누가 우두머리냐, 누가 수장이냐, 이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교황이 수장이냐, 아니면은 세속 황제가 수장이냐, 이 문제가, 이 정치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데요.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교황이 모든 기독교 제국의 수장이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정당화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신학적인 개념이 존재 유비라는 그런 신학 개념인데요. 이 존재 유비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일종의 위계 질서로 줄을 세웠는데요. 가장 상위의 존재부터 가장 열등하고 하위의 존재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질서를 잡은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중세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철학적 개념을 신학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줄을 세웠는데요. 청취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 없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의 최상위 존재는 무엇 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겠고요. 이 중세 카톨릭 신학에 따르면 이 하나님 밑에 존재하는 그 다음의 존재자, 그 계급은 영적 계급, 즉 교회, 교황, 사제 그룹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영적 계급 밑에 세속 계급, 즉 황제와 왕과 영주가 있고요. 이 세속 계급 밑에 일종의 평민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소작농, 그리고 이 밑에 동물, 식물, 광물, 이런 어떤 질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줄 세우기는 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줄 세우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졌는데요. 영적인 존재일수록 상위의 어떤 계층에 놓이게 되고, 물질적인 존재일수록, 육적인 존재일수록 밑에 계급으로 놓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교황이라든가 사제라든가 이쪽 그룹이 인간들 중에서도 더 상위의 계급에 놓이게 되고, 세속 계급, 황제나 왕이나 영주가 교회 밑에 놓이게 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정당화 작업을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하게 됩니다. 마땅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된다면은 이 사제서법을 받은 성직자가 일반 평신도보다는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는 이 성직자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기독교 제국 안에서 교회와 교황과 사제의 어떤 우월성, 우위성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노골화 되는데요. 11세기에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이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발표한 어떤 교황 명령에 따르면은 오직 교황만이 황제를 퇴위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리고 교황이 공의회를 소집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리고 교황이 심지어는 세속 관계에서 부당한 주종 관계를 해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는 무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세속 황제가 갖고 있는 그런 역할마저도 교황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권리 주장을 11세기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황이 직접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쉬운 말로 해서는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어떤 그 계급 차이 구분을 명확히 한 이 교회의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황 보니페스 8세가 14세기에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운항 쌍탐이라는 그런 발표문인데 이런 내용을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의 카톨릭 교회는 마치 괴물처럼 두 수장들 머리들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의 머리만 있을 뿐이다. 하나의 지도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검들, 능력들이 있다고 말한다. 즉 하나는 영적인 검이요, 또 하나는 세속적인 검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로마 교황청, 즉 로마 교황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한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세 교회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유일무이한 국가 종교가 된 것, 그것 때문인데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긴밀하게 연합을 이루면서 중세 유럽 자체가 기독교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결국은 교회가 또 기독교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라든가 기독교가 힘을 추구하거나 성공과 성장이나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교회, 그런 종교가 아닐 텐데요. 이 중세에서 결국은 세상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가는 또는 타협하고 동화하는 모습을 띠게 됐고요. 여기서 멈췄으면 오히려 나았을 뻔했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거죠. 이제는 심지어는 교황, 교회가 세속 권력 위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전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는 교황이 교회가 세속권, 세속 황제가 하는 일까지 그 권한까지도 누리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결국은 14세기 이 중세 후기에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세속 권력이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리는 없겠죠. 세속 권력과 교황권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런 권력 다툼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교회가, 교황권이 세속 권력에 무릎 꿇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거쳐서 분열되게 되는 세 명의 교회가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서방교회의 대분열 사건이 중세 후반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간략하게나마 제가 이 교회, 중세 카톨릭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그 다음에 왜곡과 타락의 역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질 때 이 교회가 왜곡되고 더 이상 이전의 교회로는 이 앞으로의 미래가 지탱되기 어려울 때 이때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일까? 교회와 기독교가 이 세상과 역사를 형성하고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반대로 또 기독교가 역사나 세상과 현실 앞에 맥없이 굴복하고 항복하는 어떤 그런 시점, 그런 마지노선이 되면은 이 교회 역사에서는 반드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중세 후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형태, 즉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교회라든가 또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교리라든가 진리 자체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설교가
변질되고 왜곡돼서 이제는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이런 마지노선이 됐을 때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과 형태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왜곡돼 버린 그런 형태가 마치 본질 노릇을 할 때, 완전히 왜곡되고 타락한 어떤 그런 교회라든가 교리라든가 설교가 마치 본질인 양 주장을 할 때, 이럴 때가 되면은 교회 역사에서 반드시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확 바뀌는 시점이 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어떤 변화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었는가?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중세 유럽에서는 이 말기에 이슬람 제국, 그 당시에 오토만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 이슬람 문명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7세기에 발흥된 문명이죠. 중동에서 발흥된 문명인데 이미 14세기,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초에 동유럽을 제패하고 이 서유럽 코앞까지 이슬람 제국이 급성장하는 그런 시점이 중세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중세 유럽 기독교인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경각심들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을 했고요. 이슬람이 성장하면서 아시아로 가는 무역로가 막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서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특별히 인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려고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것이 오늘날 미국 대륙입니다. 신대륙입니다. 이 신대륙의 발견 자체도 상당히 획기적인 일인데요. 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중세 유럽인들,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많은 이 유럽인들,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이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이 기독교 문명, 기독교 제국 말고도 이전의 문명,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구도 마찬가지로 둥글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도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 중세 유럽인들이 새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라든가 권위라든가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의심도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 이 중세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쇄기가 발명이 되는데요. 이 이동식 인쇄기, 구텐베르그 인쇄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명의 필사가가 책 한 권을 옮기려면은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필사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인쇄기가 발명이 되면서 책 한 권이 수시간 안에 이렇게 출판이 되게 되었고요. 너무나 빨리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문주의가 성장하게 됩니다. 인문주의라는 것은 이미 12세기부터 출발을 했고요. 이 인문주의의 모토는 청취자님께서 아시는 대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고대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데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주장이죠. 이 고대 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중세에 기독교가 없었던 그 시대,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찬란했던 이 고전 문화가 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고전 이 문예부흥 운동이 유럽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긍정을 강조하는 이 인문주의가 꼽히게 되고요. 그리고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서를 원문으로 읽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회복하자라는 일종의 개혁 운동도 같이 시작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주의와 더불어서 중세에 여러 대학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 만들어진 대학에 가서 인문주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은을 만드는 이 광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무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기류라든가 화포류가 만들어지면서 그 전까지 칼을 가지고 싸웠던 이 중세 봉공 사회의 기사 계급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회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이라든가 여러 광물들을 통해서 화폐가 대량으로 주조가 되고요.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중세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초기 자본주의 사회가 유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유럽 사회가 점진적으로 도시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 안으로 예전에 소작농이었던 사람, 농민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갈등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부익부, 빈익빈의 갈등,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 사회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세 유럽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겪었던 가장 큰 실제적인 어려움은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중세 성인 남성 약 30~40%가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이 넘게 중세 유럽을 훑고 지나갔던 흑사병. 이 흑사병은 그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치사율 100%의 무시무시한 질병이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훑고 지나가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즉 죽음이 너무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시기에 그러면은 중세 카톨릭 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했는가? 개인 미사라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 미사라는 것은 공미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공미사라는 미사와는 좀 다르고요. 개인 미사라는 것은 심지어는 성도가 없이도 사제가 혼자 참석해서 이 개인 미사를 부탁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드려주는 그런 미사입니다. 이 부탁한 성도 또는 부탁한 성도의 죽은 가족을 위해서, 연옥에 가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 가족을 위해서 이 사제가 따로 드려주는 그 미사를 개인 미사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 미사를 지낼 때 개인 미사를 부탁한 성도들에게 또 헌금을 받고 사제들이 미사를 지내 주었다. 그리고 이 미사를 지내면은 연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그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내용을 교회가 실제로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죽음이 가깝게 경험되는 너무너무 두려운 이 시기에 중세 카톨릭 교회는 성지순례를 강조했습니다. 교회들이 갖고 있는 성자들, 성인들의 유품이라든가 유골들을 보거나 심지어는 만지면서 기도를 한다면은 성자들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병이 낫는다. 이런 내용들을 카톨릭 교회가 실제로 가르쳤고요. 그래서 성인들의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빨이라든가 뼈 조각이라든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일부분이라든가 가시면류관의 어떤 조각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그런 교회들, 이런 어떤 유품들이 있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몰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흑사병이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을 교회로 모음으로써 교회들이 이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성자 숭배의 어떤 그 카톨릭 교회의 이 풍습이 더 강조되는 시기도 중세 후반기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세 후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죽음이 매우 가까운 이 상황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성인, 성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풍습, 이런 것들도 카톨릭 교회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 불확실한 시기, 무엇보다도 죽음이 너무너무 가까운 이 시기, 공포의 어떤 영성이 팽배한 이 시기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가장 획기적인 소위 말하는 종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세 면죄부인데요. 중세 면죄부라는 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중세 면죄부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7가지 성례들 중에 하나인 고해성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고해성사는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참회하는 마음, 영어로는 contri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제 앞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잘못한 죄를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죄 고백을 들은 사제가 사죄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해성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에 따르면은 사제의 사죄의 선언 이후에 이 성도가 집에 돌아가서 실제로 보속 또는 보상의 행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제가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아베 마리아 찬가를 하루에 10번 암송하세요.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10번 암송하세요.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속의 행위, 보상의 행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성도가 이 보속의 행위, 보상의 행위를 다 마쳤을 때에만, 이때에만 고해성사가 완성이 되고요. 이때만 결국은 죄가 용서된다. 이것이 고해성사의 교리인데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면은 이 고해성사가 완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 주장에 따르면은 교회 보물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교회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세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성자들이 남겨놓은 잉여 공독, 잉여 공로들이 교회 보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라는 조금 다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에 더해서 여러 가지 선행들, 공로들 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인데요. 이렇게 정말로 의롭게 된 사람들, 공로와 정말로 선행을 넘치게 쌓은 사람들, 구원의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공로를 쌓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들, 성자들입니다. 구원의 기준 이상으로 공로를 쌓은 이 성자들의 공로, 남은 공로들을 잉여 공덕,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성자들의 잉여 공로, 잉여 공덕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산다면은, 성도들이 면죄부를 산다면은 성자들, 성인들이 남겨놓은 잉여 공로, 잉여 공덕을 살 수 있어서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자들, 성인들의 잉여 공로, 잉여 공덕을 사서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고해성사의 4번째 단계, 즉 보속과 보상의 행위를 이 성자들의 잉여 공로, 잉여 공덕으로 대신 이렇게 갚는 그런 방식으로 면죄부가 판매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죄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고요. 교회의 약속, 교황의 약속이었는데요. 면죄부를 구입하면 성인들의 남은 공로를 사서 사제가 고해성사 때 나에게 요구했던 보속의 행위, 보상의 행위를 대신 또 빠르게 치룰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교황, 교회가 보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1477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식스투스 4세가 교황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희년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희년 면죄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제한 면죄부인데요. 이 면죄부를 구입을 한다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죄도 면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의 죄마저도 면제가 된다, 보상이 된다라는 그 주장을 교회가, 교황이 직접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내 가족, 특별히 죽은 가족, 죽어서 지금 연옥에서 이 정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 가족의 보상, 보속의 행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을 교회가 직접 보증한다. 이게 면죄부 판매 뒤에 있는 그런 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면죄부를 직접 판매하고 다녔던 대표적인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도미니칸 수도의 수도사 요한 떼첼입니다. 요한 떼첼의 설교문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청취자님들께서 지금 이 중세 후기 상황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중세 후기의 이 상황, 흑사병 같은 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너무 죽음이 가까운 상황, 우리 가족들도 지금 사망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제는 연옥에 가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상황, 나도 이 흑사병에 걸리면 언제 죽을지 그 모르는 그 죽음의 상황, 공포의 상황에서 이 면죄부 설교를 지금 이 성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듣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 떼첼의 설교입니다.
당신은 사제의 인도에 따라서 올바르게 죄를 고백하고 헌물함에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에서부터 완전한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당신들이 고해 성사를 한 후에 온전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베드로 성당의 제단 앞에 나아온다면 바로 그 면죄부가 당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설교에서는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면죄부를 산다라는 것은 이 성인들이 교회에 남겨놓고 간 잉여 공독을 사는 거고요. 잉여 공독을 사서 사제가 고해 성사에서 요구하는 죄를 갚는 행위, 보속의 행위, 보상의 행위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교황이 직접 선포하기를 이 보속의 행위, 보상의 행위는 이제는 죽은 가족, 연옥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주장을 해놓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면죄부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그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지금 거기 서서 망설이고 있는가?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당장 달려가라. 당신이 밤낮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 썩어질 물질에 대한 염려와 갈망만큼 당신의 영혼에도 제발 좀 관심을 가져라.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찾으라.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아직 날이 밝았을 때 일하라.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죽음이 너무너무 가까운 상황인데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영성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교황이 직접 파송한 설교자가 교황이 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썩어질 물질에 대한 갈망만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지금 날이 밝았을 때 일하라.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아직 날이 밝았을 때, 쉽게 말해서 아직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면죄부를 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 즉 죽음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찾아올 경우, 이 흑사병에 걸릴 경우, 연옥에 갈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죠. 이 어떤 어려움을 겪기 전에 교황이 발부하는 이 은혜의 수단, 면죄부를 사라라고 이 떼짤 설교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죽은 당신들의 부모들과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어디서 외치는 소리란 얘기일까요? 연옥에서 외치는 소리겠죠. 나를 구원해줘, 나를 구원해줘. 우리는 지금 너무나 괴로운 형벌과 고통에 처해 있단다. 너의 조그마한 헌금으로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건만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구나.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이미 흑사병으로 사망을 해서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은 당연히 이분들이 천국에 직행하지는 못했고 연옥에 가시 계시리라 이렇게 믿어지는데, 고해 성사를 드렸지만 사제가 요구하는 보속, 보상행위를 다 못 마치고 돌아가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펴보면 이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냥 거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돼 있었고요.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가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제가,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계속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딸에게 울부짖는 그 소리에 당신의 귀를 열어라. 연옥에서 이렇게 정화의 시간을 보내는, 정말 불을 통해서 이렇게 보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가족이 떠오르겠죠. 우리가 너를 이 땅에 나게 했고, 우리가 너를 기르고 먹였고, 우리가 너에게 풍족한 물질을 남겨주지 않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우리를 위해서 그 조그마한 돈도 쓰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이처럼 잔인하고 모질게 구니? 너는 여전히 우리를 연옥의 불 가운데 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천천히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는구나. 어떤 내용으로 들리세요? 면죄부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금액의, 다양한 종류의 면죄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내가 면죄부를 살 만한, 그런 헌금을 할 만한, 기부할 만한 돈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금액의 면죄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면죄부의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말해서 비싼 면죄부를 사면 살수록 많은 시간이 단축되는, 연옥에서 이 속죄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중세교회가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살기를 원하신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렇다면 너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이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주에 가까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 중상모략하고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사역을 공공연히 방해하는 자들이여, 너희 자신들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이미 공교회의 교제 밖에 있다. 어떤 미사도 설교도 기도도 성례도 그리고 어떤 사제의 중재도 너희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 어떤 밭도 포도원도 나무도 그리고 가축도 너희들을 위해 열매 맺지 않을 것이다. 면죄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신학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이 요한떼질이 거의 저주와 같은 어떤 그런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잠언서가 말씀하는 이 약을 사용하기 바란다. 지존하신 이가 이 땅으로부터 약을 만드셨고 지혜로운 자는 그 약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 약이 무엇일까요? 잠언서에 나오는 구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설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구절을 요한떼젤이 이렇게 떼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약을 지혜로운 자는 거절하지 않는다. 면죄부가 되겠죠. 이 죽음이 가깝고 흑사병이 이 천지를 뒤엎고 있는 이 공포의 시대에 교황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교황께서 은혜의 통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라는 거죠. 이 교황이 발부하는 면죄부, 그 중에서도 희년 면죄부를 구입한다면, 이 무제한 면죄부를 구입한다면은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옥에서 지금 죄를 씻고 있는 가족의 그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래서 연옥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다라는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을 지금 중세 가톨릭 교회 이 사제가 공공연히 버젓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중세 후기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 지점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은 면죄부의 신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은 사제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이 관심에 있어서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결국은 왜곡된 중세 가톨릭 교회, 타락한 교회, 길을 잃은 교회, 세상과 완전히 타협하고 또 동화돼 버린, 더 이상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는 그 교회, 또 교황과 이렇게 대결이 벌어지는 어떤 그 일이 이제부터 펼쳐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루터에게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 굽어진 길, 중세 가톨릭 교회와 왜곡된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이 95개조 반박문,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